이 시간에는 우리가 야구 선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홈런 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구 선수는 다 누구나 다 홈런을 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홈런을 많이 치는 사람을, 그 한 시즌에서 제일 많이 친 사람을 홈런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홈런 왕이 야구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있고, 또 그 사람이 이제 받는 연봉도 제일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홈런은 그냥 한번 쳐가지고 점수를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주상에 이렇게 자기 팀이 나가 있으면 2점도 딸 수 있고, 가장 많게는 4점까지도 한꺼번에 딸 수가 있습니다. 홈런 왕이 되려면 한 해에 대략 30개에서 50개 정도를 쳐야 합니다. 해마다 다르죠. 다른 선수하고 비교하니까. 가장 많을 때가 2003년에 이승엽 선수가 친 56개라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20년이 지나도 잘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개만 치면 홈런 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1년이 365일 52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걸 홈런 치는 걸로 하면 우리는 한 52개의 홈런을 이렇게 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우리가 지금 나는 지금 그렇게 홈런을 많이 치고 있는 지금 이 성도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홈런이라는 것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자가 자기가 치기 위해서 나갔던 바로 그 자리로 1루, 2루, 3루를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홈런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의 아버지의 집이 바로 교회인데, 우리가 본래 이 교회에서 시작을 한 삶이, 그래서 주일은 한 주가 첫 주로 시작합니다. 그 첫 주로 시작했던 그 자리에 다시 우리가 이 가정에서 살고 사회에서 살고 이렇게 학교에서 지내다가 다시 이렇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특별히 주일 오전에 우리가 드리는 것을 홈런이라고 한다면,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사실은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런 것은 이 안타를 치는 걸로 볼 수 있고, 또 주일 오후 예배는 2루타도 있고 안타가, 또 수예배 같은 경우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3루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안타를 많이 쳐야지, 홈런을 포함해서 안타를 많이 쳐야지 그 선수는 인기도 있고, 또 그 구단에서 약속했던 그런 보너스하고 연봉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좋은 말이죠. 또 이곳에 나와서 내가 참 마음의 평강을 누려야 되겠다, 그것도 좋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좋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서 일하려고 일터로 부른 것이다. 교회 하나의 나의 일터라고 생각해 보면 어떠냐라는 것이죠. 일터에 나와서 내가 일을 하게 되면, 그때 일을 하는 것이 즐거우면 좋겠지만, 그 일하는 것이 즐겁지 않아도 내가 그거에, 그 일하는 것에 따라서 합당한 그러한 이 상과 또 이 복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분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얻고자 하고 또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다른 것들, 한 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곳으로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이때 딱 참석해가지고 이때 은혜 받아야 된다. 이때 내가 정말로 내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이때 정말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어떤 고민이 해결돼야 된다. 이때 응답받아야 된다. 이러한 어떤 부담감만 너무 갖지 마시고 이제 내가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참석해서 기쁨이 오면은 감사가 되는 것이고 기쁨이 안 오고 은혜가 없어도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일을 행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예배를 바라보는 것이 훨씬 우리로 하여금 부담감을 많이 이렇게 돌 수도 있습니다. 예. 홈런만 치면은 어쨌든 홈런만 치면은 되는 거예요. 선수는 홈런을 칠 때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기분 좋게 홈런이 될 것 같아가지고 홈런 치는 사람이나 또 그냥 얼떨결에 그냥 이렇게 휘둘렀는데 어떻게 운 좋게 잘 맞아가지고 홈런 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 다 같은 홈런인 거예요. 또 어떤 홈런은 이미 말로 홈런이 있어가지고 그거 치면은 진짜로 팀의 기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가지고 자기 팀을 승리로 만들 수 있는 말로 홈런도 있고 또 어떤 홈런은 그냥 이 솔로 홈런이라고 그냥 1점밖에 자기 앞에 주자가 나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1점밖에 못 얻은 거 그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성도도 많고 막 교회 분위기가 참 좋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 참 기분도 좋고 은혜도 받고 막 이렇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건 꼭 뭐하고 하냐면 이미 말로 홈런과 같은 거예요. 예. 앞에 자기 팀들이 다 나가가지고 자기 팀 선수가 1루에도 있고 2루에도 있고 3루에도 있으니까 나는 똑같이 홈런을 쳤는데 말로 홈런이 되니까 엄청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뭐 작은 교회이기도 하고 뭐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도 은혜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아무런 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도 잘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예배 참석했다. 그래도 나는 홈런은 친 거예요. 예. 나중에 여기 성적을 보면 그 사람이 뭐 말로 홈런을 쳤냐 뭐 아니면 뭐 이 투런 홈런을 쳤냐 아니면은 그냥 이 솔로 그냥 1점짜리 홈런을 쳤냐 그건 나중에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홈런을 치면 홈런이 몇 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실력과 나중에 여기 연봉을 책정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려면 홈런 개수가 중요한 것이지 뭐 이것의 홈런의 질이 뭐였냐 멀리 친 홈런 필요 없어요. 멀리 쳐도 홈런이고 겨우겨우 넘어가도 홈런이고 어떤 경우는 이 홈런 여기 이렇게 홈런인지 아웃인지 이렇게 구별하는 이 기둥이 있어요. 기둥을 그냥 살짝 이렇게만 스치기만 해도 홈런이에요. 근데 어떤 건 뭐 중앙에 정말로 이렇게 담장 넘어까지 가는 멋진 홈런도 이렇게 치면 좋지만 그것도 뭐 같은 홈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매주 홈런을 치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나는 홈런을 치고 있고 1년에 52개의 홈런을 치는 그러한 홈런 왕으로서 내가 살고 있다.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것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요. 어떤 분은 내가
좋은 직장이 있어서 지금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좋은 학벌이 있어가지고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뭐 이렇게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물론 좋은 직장이 있어서 그 사람의 어느 정도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도 더 풍요롭게 사는지 몰라도, 직장이 영원히 나에게 주어질 것이냐, 그 직장이 나에게 계속 있을 것이냐 모르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가서 일하고 돈 버는 건데, 내가 언제 내 건강이 사라질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병원비 나가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을 봤을 때도 의욕도 상실되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몸이 안 좋으면요, 그것만으로 우리가 당하는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주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 직장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내가 좀 몸 관리를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 몸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이고, 또 내가 이렇게 방심하면서 이렇게 길거리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사고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직장을 주고 또 학교를 주고 가정을 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은 그런 것이 좀 있어야지만이 사람 사는 맛이 나잖아요. 사람은 꼭 이렇게 건강하고 뭐 안정되게 잘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사회생활도 하고 또 자기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 일한 것이 어떤 성취감도 느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또 때가 돼서 그런 것이 나한테 잘 맞지 않고 도리어 나한테 이 짐만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해줘가지고 그냥 홀로 살게 해주시고 광야같이 살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를 충분히 먹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결코 이 나를 지켜는 것이 국가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보장을 받으려면, 안정되고 풍성한 삶의 보장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의 성도에게 대해서는 나는 너희와 이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 구약에는 제사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제사를 잘 드리고 제사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 백성이 되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지켜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재밌었어요?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돈만 많이 들고요. 제사 드릴 때 피비린내가 나는 것이고요. 제사 드릴 때 자꾸 자기 죄가 생각나는 것이고 힘들어요. 예. 제사가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원해서 내가 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보장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스스로 알아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내가 정말로 예배 시간이 좋아서 내가 예배 드린다. 그러면 예배 시간이 좋아서 예배 드리면 그걸로 이미 자기가 만족되는 것이고
배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 따로 뭐 이렇게 챙겨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떤 사장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너 이곳에 와가지고 일해라 그러면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이렇게 사장이 해줘야 되지만 내가 일하고 싶어가지고 그곳에 가서 하면 사장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는 나에게 와서 봉사했다 그러는 거예요. 봉사, 즐겁게 봉사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봉사한 사람한테는 뭔가를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로 불렀다라는 것이 훨씬 더 부담스럽지만 훨씬 더 그게 우리의 삶에 더 안정적인 것이고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즐겁게 하나님 전에 나갔다? 그러면 이 교회를 뭘로 보기 쉽냐 그러면 교회를 무슨 놀이터로 보기가 쉬워요. 놀이터나 뭐 이렇게 사교 모임은 나가서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보상이에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즐겁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가 그것을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일터라면 즐거워도 뭐 즐겁지 않아도 상관없이 일하는 것만큼 내가 보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떤 놀이터로 보면 좋을 것 같죠? 놀이터니까 아무도 나한테 이렇게 제한도 하지 않고 내가 그곳에서 즐겁게 뛰놀고 정말로 재미있게 노래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 사귀고 막 기쁘게 지냈어요. 좋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로 교회는 이 야구 선수로 말하면 야구장 같은 것이고 축구 선수로 말하면 축구장 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곳에서 홈런을 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골 넣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골 넣었다고 바로 뭐 돈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골 넣는 순간에 기분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성적을 종합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이렇게 품꾼을 부르는 비유가 있습니다. 품꾼. 근데 이 품꾼들이 아침에 나가고 점심 나가고 저녁에 나가도 주인이 안 불러주니까 그냥 이렇게 죽치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인이 아침에 불러준 사람, 또 점심에 불러준 사람, 저녁에 불러준 사람은 가서 일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뭘 약속했냐 그러면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일이 끝나면 아침에 와가지고 고생 많이 한 사람이나 저녁에 늦게 와가지고 뭐 조금 일한 사람이나 다 같이 이렇게 한 데나리온씩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예배 시간에 참석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아침부터 땀 흘리면서 빨리빨리 일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한테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1시간만 딸랑 일했는데 그냥 나중에 끝나고 나면 한 달란트가 주어지니까 뭐 땀도 안 흘리고 그냥 대충 이렇게 남 일한 거 이렇게 뒷정리 좀 하다가 그냥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이 교회 생활이 즐겁고 기뻐요. 막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인정해주고, 뭐 나도 뭐 이곳에서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잘 어울리고 사교성도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재미있게 보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똑같아요. 한 데나리온이. 그 사람도 이렇게 말로 없는 쳐도 그냥 홈런인 것이고 싱글 홈런 쳐도 그냥 홈런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볼 때 우리가 전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보면 안 돼요. 내가 은혜 받았느냐, 내가 즐거웠느냐, 뭐 즐겁지 않은 것보다는 즐거운 게 100배는 좋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시간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내가 이렇게 이 중심에서 빠져서 내가 좀 뭔가 좀 이렇게 이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훨씬 더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이제 뭐 세상에 나가서 또 직장에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일을 할 때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이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거기에 대한 보상. 내가 홈런 하나 쳤는데 홈런 치면은 뭐가 올 거 아니에요. 홈런 쳤으니까. 그것도 홈런을 계속 치고 오고 있으니까 뭐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 줄까? 뭐가 축복을 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지 믿음 있는 사람인 것이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라지도 않고 또 내가 뭐 이미 내가 배가 불렀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해가지고 내가 나가서 일하는 것이다. 운동하는 것이고, 근데 운동도 이렇게 아마추어가 아니라 재미있게 해가지고 즐겁게 뭐 하고 그걸로 재밌는 걸로 끝나는 그런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다는 거예요. 프로. 프로는 재미가 있든 없든 뭐 많이 다치든 상관없이 그곳에 이렇게 출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출전하는 것만큼 또 성적을 낸 만큼 이렇게 감독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고 또 그 구단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를 볼 때도 내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예배를 너무 귀하게 생각한다. 맞아요.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구단주, 그 감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내가 해야지, 내가 그 마음과 이렇게 합치가 돼야지 그로부터 뭔가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제가 봐서는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행하셨던 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제일로 물론 여기 태어났을 때를 빼놓고 가장 어린 나이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나타난 것이,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12살 때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유월절 절기를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이제 가족끼리 갔다가 이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보내고 이제 돌아오는데, 하루가 지나고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 가족이나 친척 중에 같이 한 무리 중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고 하루 정도를 이렇게 여기 3일을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사흘이나 걸려서 찾았는데 처음부터 딱 성전에 있을 거라고 예상했으면 그냥 바로 성전에 갔을 텐데 부모님들이 아마 상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12살짜리 내 아들이 성전에 가서 성전에 있는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을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성전 빼놓고 나머지 돈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뭐 크지도 않아요. 뭐 별로 큰 도시도 아닌데 3일이나 찾을 정도면 이 성전 빼놓고 다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찾아간 곳이 성전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있었다고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성전에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말씀 나누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너 찾느라고 고생했는데 3일 동안이나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식 찾으려고 막 이리저리 헤매다면 얼마나 이 마리아하고 요셉의 마음과 몸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야, 빨리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말을 하잖아요.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왜 몰랐냐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거 당연히 알고 먼저 나를 찾으러 왔으면 성전부터 나를 찾으러 왔었어야지. 뭐 딴 데 빙빙빙 돌다가 헛고생하다가 이제 왔고, 내가 여기서 해서 더 머물러도 무슨 의미, 뭘 상관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걸 누가 막냐고.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아니, 자식이 아버지 집에 있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성전을 와가지고 이 성전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열심이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삼켰다라는 아주 여기 시적인 표현을 합니다. 열심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열심히 자기를 삼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 안에서 자기는 완전히 죽은 자처럼 열심히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그냥 마음이 다 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성전이 이끌어가는 대로, 성전을 있는 곳이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자동적으로 가가지고 그곳에 머무르는 거예요. 뭐 마치 우리 저기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가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뭐 1시간 2시간 보내도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지내는 것처럼, 왜? 그곳에 최고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자기의 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뭐 다른 것에, 자기가 좋아하는 자동차에 관심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집에 관심이 있고, 자기가 참 좋아하는 뭐 어떤 옷에 관심이 있고, 뭐 아주 멋진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가지고 정신없이 그걸 막 우리가 막 쫓아다니고, 뭐 그들과 함께 뭐 그런 곳에서 막 3, 4일 같이 지내고 막 뭐 한 달까지 지내고 뭐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12살인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 나누고,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고, 이것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일주일에 하루를 딱 정해서 그날을 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전으로 나가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이걸로 인해서 이제 예배가 끝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그러한 복을 우리가 이제 뭡니까? 우리에게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는 삶. 왜 얼마나 우리가 복되고 소망스러운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또 예배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주일날 나가서 예배 드리고 주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뭐 주일날에도 뭐 은혜 받았으면 뭐 금산첨화지만 혹시 못 받아도 나는 주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참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뭐 간단하게, 뭐 시간이 좀 지났지만 간단하게 김삼화 원론 목사님 이야기를 또 제가 한번 늘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사는 이유를 또 보여주는 것 중에 성전과 연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뭐 짧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목회를 처음 할 때 조그만한 교회에서 했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목회를 했죠. 근데 이제 방학이 되면 이제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일을 해주고, 방학이니까 일하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자고 주일날 이제 설교를 했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토요일 날 보리타장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목욕하러 가다가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토요일이기 때문에 너무 아파도 옷을 갈아입고 이제 교회를 이제 가려고 이제 이 20리를 먼저 이렇게 버스장으로 갔어요. 20리 밖에 있는 버스장으로. 근데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이 500m 버스 이제 남겨놓고 버스가 출발해 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또 다시 걸어가지고 다리가 아픈데 울면서 이제 여기 강을 건너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려고 이제 이만 낙동강 쪽으로 왔는데, 그곳에 이렇게 홍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아버지 집 동네에는 비가 안 왔는데 이쪽에는 이제 비가 막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져가지고 이렇게 못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또 이 다른 여기만 옆길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또 그곳으로 이렇게 갔는데, 또 역시 또 그곳에서도 제대로 이렇게 버스를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그날 밤은 자기 친척 집에서 자고, 이제 다음에 다시
이 첫 차를 타고 또 이렇게 배를 타고 해가지고 또 산을 넘고 해서 어쨌든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리가 너무너무 아팠다라는 거예요. 예, 다리가 정말 아팠지만 내가 이렇게 주의 종이니까 내가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다, 또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드렸는데, 드리고 난 다음에 너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향을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찾아갈 때 그게 생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다리가 아파도 물러서지 않고 교회를 찾았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신에게 이렇게 이미 좋은 차를 주셔가지고 쩔뚝거리면서 걸었던 그 길을 차를 타고 가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 확실한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교회를 찾고 예배를 갖다가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복을 주신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는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니까 찾았을 때 내가 발견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약속하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차고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병들고 우리가 참 다쳐도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예배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도우실 것을 보장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한 주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할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